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지원 목사님의 로마서 12장 1절 설교,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원대교의 유튜브 채널 자료인데요. 주일 4부 설교, 시험, 사업, 여행, 주일 준비, 이 제목의 설교 발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시간 저희의 미션은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특히 거룩한 산재물, 이 개념하고요. 이게 또 주일 성수라는 실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은 기독교 신앙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 같은 구절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내용들, 하나님, 인간, 구원 이런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근데 딱 12장부터는 그럼 그 교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구체적인 실천, 권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설교에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딱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네. 바로 앞에 나온 11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설교 설명을 끌어보면 로마서 11장까지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또 구원 계획,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분의 깊은 지혜와 지식, 심지어는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그 긍휼하심,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구절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능력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이 딱딱한 어떤 명령이나 규칙 제시가 아니라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걸 근거로 한 간절한 호소, 요청에 가깝다. 이렇게 설교는 해석하는군요. 아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죠. 네. 그 차가운 의무감이 아니라 받은 연애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감사, 기쁨, 여기서 나오는 반응을 기대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가 기독교적인 실천의 동기를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분이 베푸신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는 게 먼저 와야 한다는 관점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분의 권면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먼저다? 그렇군요. 그럼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하는 내용은 뭔가요? 1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몸이라는 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상이죠. 네. 우리의 보이는 삶,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의지까지 다 포함한,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쵸. 제물은 죽이는 건데. 네, 구약시대 제사를 생각해보면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렸거든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없었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제물이 죽어서 모든 걸 바치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이런 것들을 기꺼이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라는 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어떤 종교 의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 설교에서는 이걸 주중의 예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영역까지 다 포함한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종 자체가 영적 예배의 일부라는 거죠. 아,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의 거룩함이랑 일상에서의 그 거룩한 순종이 분리되지 않고 쭉 연결되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산제물이나 영적 예배라는 게 어쩌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설교는 이걸 주일 성수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하고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첫째는 그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 행위라는 거고 네. 둘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설교에서는 그 근거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광야. 네. 설교에서도 묘사했지만 광야는 정말 생존 자체가 치열한 곳이잖아요. 매일 먹고 마실 거 걱정해야 하고 위험도 많고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딱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생존이 급한 이 사람들한테 쉬라고 하셨을까? 설교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줘요. 우선 그 광야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삶이랑 좀 비슷하다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아, 현대인의 삶이요. 네, 끊임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경쟁하고 자기 개발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광야 같다는 거죠. 잠시 멈추면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교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쉬셨기 때문, 즉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하, 창조주, 구원자. 네, 그래서 설교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니까 너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맡겨라. 그러면 너의 삶과 필요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해석이죠. 설교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를 제시해요. 그들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매주 하루를 쉬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굶거나 목말라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랑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심지어 성경 기록을 보면 40년 동안 옷이랑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신기한 부분이죠. 네, 통계적으로도 광야 생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인구를 비교하면 거의 줄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주일 성수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공급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설교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실천으로 초점을 옮겨가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산 제물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역대하 28장 같은 데 나오는 남유다 왕 아하스의 예를 들어요. 아, 아하스 왕. 네. 그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설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 불신앙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던지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없다면 주일성수를 포함해서 여러 신앙적인 의무들이 그냥 지키기 부담스럽고 좀 귀찮은 규칙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능력을 깨닫고 그 관계를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게 모든 순종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아주 강하게 요청해요. 주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날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의 시간과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상택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 여행을 준비하듯이요. 아, 예배도 준비가 필요하다. 네. 설교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주일 준비 방법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에는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녹음 파일을 다시 듣거나 필기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요약된 메시지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 또 어려웠던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복습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안해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도록 미리 기도하는 거죠. 네. 주일 아침에는 조금 서둘러서 교회에 도착하는 습관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분주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설교에서는 예배 전에 있는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고요. 설교는 이런 준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요.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약속이나 행사가 있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그런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너무나 당연한 태도다. 이런 논리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해요. 마음 상태를요. 네, 분주하고 좀 딱딱해진 마음밭을 미리 기경해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준비된 만큼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살펴본 신지연 목사님의 설교는 로마서 12장 1절의 그 산재물 요청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 존재, 그러니까 몸과 마음, 시간과 삶 전체를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주의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 또 우리의 공급자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고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이 설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일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함 속에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 제물의 원리가 비단 주일 준수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간 관리 방식이라든지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나 야망을 추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주일이라는 시간 외에 당신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